조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모두 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과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늘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세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어린이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팍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초등일부 어린이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함나이다. 하나님 그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7쪽에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을 다 꺼내서 자기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굉장히 빨리 찾는다는 거 전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것 같아요. 네, 8장 27절로 33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을까요? 이제 다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27절을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33절의 말씀. 친구들 잘 읽어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뜨겁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초성 게임 친구들 알죠? 우리 한글에 보면은 자음 모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음 땡땡 이것만 주고 나머지 글자를 알아맞추도록 하는 게 이제 초성 게임인데, 자, 한번 맞춰볼까요? 이응 비읍. 우리가 잘 아는 이응 비읍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정답입니다. 정답은 예배였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또 한번. 기역, 히읗. 네, 감이 왔어요, 친구들? 교회. 좋습니다. 이렇게 초성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4개의 퀴즈를 친구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4개의 초성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읒, 이응, 지읒, 그 다음 뭐가 있죠? 기역, 리을, 시옷, 디귿. 우리가 가끔씩 해왔던 가라사대 게임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과연 그걸까요? 또 마지막 4개라고 있잖아요. 마지막 4번째 미음, 시옷, 이응. 뭐세요? 뭐세요? 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이 4 초성을 보고 생각나는 뭔가가 있는지, 그리고 이 4개의 초성을 직접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 4개의 초성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글자 뭐였어요? 주, 그 다음 인자, 두 번째 인자였고요. 세 번째 가라사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였고, 마지막 4번째는 뭐세요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개의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예수님이죠. 먼저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서 알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알면 되니까 뭐 괜찮아요. 몰랐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성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베드로, 어떤 뜻이 이 말에 담겨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 드리게 됐던 걸까요? 한 걸음 더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이죠?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돌았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에 로마의 왕이 가이사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전체의 왕은 가이사이지만 유대, 베들레헴, 이스라엘 그쪽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헤롯이었어요. 하지만 이 헤롯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왕에게 바치고, 또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를
명명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또 유대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어느 날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마을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거닐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구약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구약에 그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쭉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도 사람들처럼 엘리야라고 생각하니? 선지자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우리가 국어책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을 풀어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예로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임명할 때, 곧 왕이 될 사람, 왕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던 역사가 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당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세상을 제패했던 나라는 로마였는데, 이 로마의 왕은 가이사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왕이 가이사로 살아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을 드린 베드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좀 기대했을까요?
아쉽게도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기보다는 쉿 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로 갖고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직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얘들아, 인자는 말이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로부터 커다란 미움을 받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처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처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이구 무슨 말씀이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요 예수님. 단순히 이 정도로가 아니라요. 성경은 아주 무례할 정도로 건방질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아쉽게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를 콱 무찌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세력, 눈에 보이는 나라,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항변하면서 따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 맞나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랐던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해 주셨고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맞춰갈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나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고 여기저기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지어진 피조물, 지어진 생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에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계시죠.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법도 지키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을 다스려도 부족하신 능력의 왕이 사람들도 달리지 않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는지 가슴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의 일도 깨닫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가슴으로도 안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 중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방금 나눴던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해하고 성경을 자꾸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십니다. 밑에 줄은 3번 읽을 건데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이렇게 오늘 알려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참된 왕이시라는 것,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저와 모든 우리 친구들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고 더 믿어지고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순간순간 동행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봉헌을 해야겠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준비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생명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기억해 주셔서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구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평화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인 상황인데 종전이 되고 이 땅의 온전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셨죠? 이번 주도 집중하여 잘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해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오늘 예배 후 활동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초성 단어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완성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초성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 후 활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봄이 됐잖아요.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나들이도 산책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모두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